하나님 말씀 오늘 같이 또 보겠습니다. 우리 12월 7일 오늘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읽죠. 이사야 같이 보시겠습니다. 43장 1절부터 7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다 같이 다시 한번 앞에 보고 읽어주세요. 시작. 물 가운데로 지날.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니 대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둬두지 마라. 다 같이 할까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다 같이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네, 한 번 더 시작. 너는 내 것이라. 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영어 제목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You are mine. 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마지막 때 아가서의 말씀으로 표현하면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사라지는 때, 황혼 무렵 석양이 지는 그때, 해가 서쪽 산으로 막 저어가는 그때, 그게 아가서 4장 6절이잖아요.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사라지는 그 시간, 세기 말. 그러니까 밝았던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점점 getting dark, 어두워지는 거예요. 점점 어두워져요. 어두워지면 어떻게 되죠? 물건을 떨어뜨려도 주실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누구지? 남자야 여자야? 저기 오는 사람이 잘 안 보여요. 왜? 어두워지니까. 여기서 웅성거리고 저기서 웅성거리고. 이게 뭐예요? 세기 말은 분별력이 굉장히 필요한 때다. 세상의 마지막으로 할 때는 여기서도 내가 옳다, 저쪽에서도 내가 옳다, 이 사람이 옳다, 2030이 옳다, 좌파가 옳다, 우파가 옳다, 자유민주주의가 옳다, 경상도가 옳다, 전라도가 옳다, 북한이 옳다, 자유대한민국이 옳다, 다 옳다고 떠든다는 거예요.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진리하고 가까운 사람이 옳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와 가까운 사람, 그게 진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나를 지키고, 이 마지막 때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아이들을 지키고, 우리 교회가 깨어있고, 우리 민족, 대한민국이 깨어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엉터리 신앙 말고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되려면 어떠냐? 진리와 가까워져야 된다. 그래서 아가서 4장 6절 이렇게 말했잖아요.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가고 점점 어두워지고 무엇이 옳은 말인지 무엇이 진짜 틀린 건지 그런 건지 분간이 안 될 때는
중요한 게 하나 있다. 내가 요 두 가지 말할 텐데 이 두 가지에 나 하나님이 항상 거기 있을 테니까 네 마음과 눈과 생각이 항상 거기 있어라. 그렇다면 내가 그곳에서 너를 만나주고 네 아이들을 만나주고 너희 가정을 만나주고 너희 세상과 내가 새롭게 회복하리라. 첫 번째가 뭐였어요? 모략산. 아가서 4장 6절. 모략산에서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모략이 뭔데요? 우리 예수님의 성탄절 선물에 있었던 거잖아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가져온 선물이 3개였어요. 가장 소중한 것들이었어요. 황금, 최고를 뜻하는 거잖아요. 유향, 향기 나는 거예요. 향기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황금, 세상의 빛이란 뜻이잖아요. 영원하다는 뜻이잖아요. 모략이 뭐예요? 방부제잖아요. 방부제. 썩지 않는 것. 이집트에 가면 이 상보다 한 10배쯤 되는 큰 바위가 있어요. 그 바위가 천연 바위인데 깎아놓고요, 거기 살짝 한쪽이 이렇게 좀 등선이 있고요, 구멍이 있어요. 가이드한테 물어봐서 입원했더니 여기서 사람의 시체를 죽으면 정리해가지고 머리에는 뇌는 다 파내고 그리고 내장들을 다 파내서 미라로 만드는 그 자리래요.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정리되고 그 안에 내장들은 담아서 항아리에 담고 거기다가 썩지 않도록 모략을 넣었단 말이에요. 모략.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가서의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이 정말 혼란스러운 이 때에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나를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서는 비결이 뭐냐? 세상 사람들하고 사귀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갈 수도 있어요. 만나면 가질 수 있어요. 파티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 웃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게 뭐예요?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내가 누구냐? 나는 뭘 바라보고 가느냐? 나는 어디서 출발했느냐? 우리 남편과 나는 지금 뭘 보고 무엇 때문에 오늘 이 길을 걷고 있느냐? 정체성, 아이덴티피케이션. 모략산으로 간다. 모략산이 뭐예요? 썩지 않는 현장의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썩지 않는 자리. 안 썩으려고 애쓰는 자리. 타락하지 않으려고, 죄하고 하나 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그 자리.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가 계시기 때문에 나는 타협할 수가 없어. 내가 고향이 경상도일지라도, 내가 고향이 평양일지라도 나는 그게 아니야. 나는 예수의 사람이야. 아멘. 나는 진리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오늘도 말씀을 읽었어. 나는 어젯밤에도 읽었습니다. 얘들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얘들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다. 너는 네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누웠든지 일어나든지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뭘 하든 간에 이 말씀을 가르쳐라. 안 가르친 건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근데 어떻게 살라고? 모략산에 살라고. 모략산. 그 말은 뭐예요? 거룩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네가 쓰러질 때마다 엎드려 기도해라. 적당히 믿으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되 제대로 모략산에서 살아라. 저는 1960년대 태어났기 때문에 중반에 대한민국이 가난했을 때 아니에요. 6.25 전쟁, 몇백만 명의 사람들을 서로 같은 민족이 죽고 죽였잖아요. 수백만 명이 죽었잖아요. 이 전쟁이 53년도에 끝나고 불과 제가 태어난 건 12년 뒤에 태어난 거예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제가 살았던 이대 앞에 거기 신천, 뭐 그냥 소소한 서민들의 동네 같았지요. 그런데 제가 살던 그곳에도요, 시골에서 올라온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집 말고도 보면, 이렇게 보면 길거리에 그 산자락에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그냥 말도 안 되는
작은 나무 조각들을 주워다가 집을 짓고 살아가는 정말 가난한 집들이 있었어요. 가끔 놀다가 걔네 집에 가보면 깜짝 놀랐어요. 걔네 집 밑으로 물이 막 흘러가고, 도랑물이 거기다가 대충 만들어갖고 부엌도 만들고 깜짝 놀랐어요. 아, 이렇게도 사는구나. 여러분, 먹을 게 없고 도시락이 없어서 힘들었던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고요. 그게 얼마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나이가 늙어본 사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이 잘 사는 게 얼마 안 됐다고요. 근데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나마 이제는 안 굶어. 맛있는 거 먹으려고 애쓰는 우리들인데, 근데 어때요? 벌써 세기 말의 증상이 온 세상에 지금 꽉 차 있단 말이에요. 모략산으로 가라. 내가 모략산에서 너를 만나리라. 썩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그 현장, 세속화되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 현장, 진리를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삶을 거절하고 내 마음 안에도 자기중심, 자기위주, 내 멋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거절하고 그거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안에, 나의 안에 있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처절한 전쟁을 하는 것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모략산으로 가라. 두 번째는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라. 기도해라. 유향은 기도 향기를 말하잖아요. 향기, 그리스도인의 향기, 기도의 향기, 경건의 향기, 찬양의 향기. 이상하게 그 집사님만 만나면 은혜가 흘러와. 내가 불안하다가도 그 사람만 만나면 평강이 확 임해. 어지러웠던 마음들이 컴다운되고 정돈이 돼. 그 권사님만 만나면, 그분만 만나면 내 마음 안에 해답이 생겨. 갈 길이 보여. 믿음 있는 우리 엄마만 만나면 내 마음이 단단해지고 든든해지고, 내 아버지가 믿음으로 이것이 옳지 하고 말씀만 들으면 아, 맞죠, 하나님의 음성이지 하고 붙들게 돼. 그게 뭐예요? 그거 깨달음이잖아요. 기도의 자리. 크리스찬답게 한 걸음 한 걸음 외롭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자리. 우리는 어제 헤이스팅 거리에 나갔었어요. 약 30명 우리 성도들이 같이 갔잖아요. 많이들 도네이션 하셔가지고 그들에게 맛있는 닭고기였죠. 네. 그거 데리야끼, 그리고 야채도 들어가 있고 귤도 있고, 네. 밥과 함께 따뜻하게, 따뜻한 코코아도 있었고, 뭐 너무 자주 나갔던 그 거리예요. 옛날부터. 근데 어제 또 느꼈어요. 거기 갈 때만 느끼는 그 쾌쾌한 그 마리화나 냄새, 마약을 이렇게 태울 때 나는 그 냄새. 그 앞에 가서 가만히 전도하려고 서 있잖아요. 그럼 어지러워요. 처음 나가시는 분들 하루 종일 어지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 독한 약이거든요. 참 안타까웠어요. 어제 저는 거기 가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만났어요. 우리가 식사도 준비해주고, 옆에서는 찬양팀이 또 찬양을 부르고, 배식팀이 있고, 또 우리 여러 팀이 나갔잖아요. 한국의 스트리트 피플들은 되게 알코올 중독자들이 대부분입니다. 한국은 마약이 옛날만 해도 이렇게 일반화되지 않았잖아요. 최근 정권들 들어서 북한 마약도 막 들어오고 다양한 마약들이 막 들어오니까 지금 음성적으로 막 젊은 아이들이 특히 많이 하고 있는 분위기가 되고 있죠. 근데 여기 거리는 술 중독자도 좀 있지만 사실은 마약 중독자가 많아요. 가슴 아파요. 너무 젊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은 금방 우리가 오기 전에 턱하게 이걸 아마 마셔댔는지 이걸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숙여가지고 이렇게 그냥 숙여서, 우리가 사역을 2시간 반 했는데 2시간 반 동안 엎드려져 있더라고. 너무 가슴 아팠어요. 그 소중한 인명, 소중한 사람들 다 각 가정에서 귀한 아들들이고 귀한 딸들이었을 텐데 순간의 그 쾌락, 그 찰나의 잠깐의 그 쾌락과 그 비현실로 숨다 보니까 완전히 사람들이 폐인들이 됐어요. 어제 몇 명을 만나서 대화도 하고 전도도 하고
예수님의 복음도 전하고 기도해주고 그랬는데요, 내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케이트라는 여자애는 제 눈에 30살이 조금 넘어 보였어요. 얼굴도 예쁜 자매예요. 대화하는데 눈빛도 아직은 죽어 있지 않아요. 마약이 그렇게 심하게 들어간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근데 와가지고 뭘 달라고 이것저것 요구를 하고, 그래서 그 자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길가에서 자기 남자친구인지 한 10년 정도 어려 보이는 선글라스 쓴 남자애랑 같이 그 큰 길가에 누워서 아주 편안하게 무슨 지금 하와이 해변에 누워있는 것처럼 누워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여자의 눈빛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지나갔어요. 기도해줘도 위로해줘도 그 아이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완전히 뭔가에 꽉 묶여서 정신이 나가 있는, 분별할 수 없는 상황. 참 안타까웠어요. 씁쓸한 마음을 하고 돌아왔어요. 우리 조를 이끌었던 우리 서근사님이, 목사님, 우리는 이 큰 길가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못 나오는 곳으로 갑시다. 오케이, 좋습니다, 갑시다. 그래서 우리 서근사님이 인도에서 우리 다 따라갔어요. 우리 조원들이, 진표 집사님하고 또 우리 수진 자매는 같이 갔는데, 진짜 거기는 좀 쉽지 않은 곳이었어요. 사실 제가 작년에 그곳에 갔다가 좀 상처를 입었었거든요. 전도하고 돌아다니다가 작년에 제가 무슨 일이 있었다면은, 그 인디언 그 일종의 그 마약을 파는 사람들인데 몰랐어요. 저는 그 상황 파악이 안 돼가지고 그냥 전도하려고 그들 이렇게 말을 걸었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 옆에 있는 사람은 깡패 두목같이 그런 애였고, 옆에 있는 여자애가 친절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여자가 저한테 담배나 마약을 팔라고 얘기했던 거였어요. 내가 무슨 담배를 핍니까? 마약에 관심이 있습니까? 술을 줍니까? 그래서 예수님 얘기하고 그랬는데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거기서 누가 오는데 마약을 이렇게 돈을 받고 마약을 주는 걸 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저한테 막 욕을 하더라고요. Why you sneer at me? 그러면서 막 왜 쳐다보냐고. Mind your own business. 네 일이나 신경 써. 왜 제가 빨간 옷 입고 있었잖아요. 조끼 입고. 나 지금 전도하는 건데 내일 하고 있는데. 작년에 사실 좀 쇼프를 먹었어요. 분위기가 뭐 거의 막 위압적인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여기가 지금 마약자 거리지만 여기서 또 기생하면서 마치 이 패러사이트처럼, 기생충처럼 여기서 이걸 가지고 돈을 받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너무 가슴 아픈 거를 작년에 겪고 참 그게 참 마음에 걸렸었어요. 그래서 올해 제가 갈 때는 우리 권사님이 깊은 데로 가자 그러는데, 사실 솔직히 제가 마음에 좀 주저함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래서 더 많이 기도했죠. 하나님, 주님이 알아서 인도해 주세요. 우리 서 권사님을 통해서 좋은 자리, 좋은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기도했거든요. 기도했던 대로 좋은 날씨도 주셨고 너무 감사했는데, 들어갔는데 한 형제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 안쪽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면 쓰레기통들이 있고 거긴 더 후미진 곳이거든요. 한 형제가 다가오는데 빼짝 말랐어요. 백인인데 얼굴도 좀 많이 늙어 보이고 쭈글쭈글하고, 그래서 저한테 첫마디로 그런 거예요. I'm very cold. 나 너무 추워요. 덜덜덜 떨면서. 어쩌다가 이렇게 손을 잡았는데 완전히 얼음덩어리예요. 저는 요즘에 비 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여기서 제가 여러 해를 살면서 비가 익숙해지고 비를 뛰어넘게 됐지만, 스리피플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분들 어제 나눠준 옷도 다 젖었겠다. 이곳에서 어떻게 밤에 잘 수가 있지? 땅바닥에서 자면 다 젖을 텐데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추울까? 근데 그 형제가 다가와서 저한테 너무 춥다고. 가만히 보니까 신발도 다 젖었고 바지를 입었는데 연거주춤 걷는 모습도 이상하고, 그래서 계속 사실 저는 방언기도하면서 갔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여기도 거친 사람들이 참 많은데 아버지 이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도와주세요. 저 계속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하면서. 근데 그 친구가 다가와서 조심스럽게 그 형제를 보니까 너무 춥다고 다가와서, 혹시
나한테 줄 게 뭐 없냐고. 너 혹시 양말 믿냐? 양말도 안 신고. 그래서 우리가 얘 좀 일단 데려가자고. 그래서 거기서 바로 옆에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도 증거해주고, 그 옆쪽에서 우리 진표 집사님이 양말을 가져와서 그거를 신기려고 이렇게 벗기는데, 보니까 옷 안에 종아리 쪽에서 배설물이 막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죠. 본래 옛날에 우리 교회 몇 번 오셨던 박보영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한국의 행렬병자라고 그러잖아요. 스트리트 피플들이 어떠냐면 화장실을 안 가요. 먹는 대로 그냥 정신이 완전히 이게 미쳐있기 때문에 술에 중독이 나중에 정신이 나가는 거 판단이 안 돼요. 그냥 먹는 대로 배설하는 거예요. 그리고 씻지도 않아. 그 박병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것이 나중에는 말라가지고 다 떨어져 나갈 때까지 그냥 그렇게 산대. 1년이고. 어떻게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박병 목사님이 전도한 길거리에 깡패 같은 애들 다 데려다가 거기서 찬송 부르고, 할아버지들 모셔다가 밥 먹이고, 그리고 옷 벗겨서 한쪽 팀에서는 그 옷을 빨고 뜨거운 물에, 한쪽 팀 애들은 그 할아버지 모시고서 뜨거운 물에다가 다 씻겨드리고 머리도 깎아드리고, 한쪽 팀은 새로운 내복, 새로운 옷도 준비해서 입혀드리고 맛있게 밥 먹도록 해드리고, 그래서 보내드리는 거. 이게 그분의 귀한 일이었고, 당신이 거둬들였던 그 깡패 아이들, 10대 그 칼 들고 다니는 애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는데 예수님 복음과 함께 섬기는 거를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이 친구도 보니까 크리스도 보니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아. 근데 도저히 이렇게 양말을 신기려고 하는데 신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이거 뭐가 수건 좀 필요하다고 해서 수건 가져서 막 닦아주는데 다 닦아주고,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 당시에 정신이 들었는지 거기에는 화장실이 뭐 없고, 뭐 가면은 그 화장 변기가 닫혀 있으며 뭐며 자꾸 얘기를 하는 게, 보니까 자기도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게 너무 저희들이 마음이 아파서 이거 도대체 제가 이러고 어떻게 하나. 보니까 상황 파악을 해보니까 바지가 다 버린 상황이고, 속옷도 아무것도 안 입었고, 속옷은 딱 얇은 거 2개만 입었는데 다 젖었고 덜덜덜덜 떨고 있고, 이건 도대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집사님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여자 집사님, 권사님하고 우리 자매님 저쪽에 계시고, 저 구석에 가서 전봇대 옆 저쪽 구석으로 가서 이렇게 맞고 서가지고 물을 가져라 해서 물을 부으면서 수건으로 닦았어요. 복음을 계속 전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놀라운 건 이 형제가 십자가도 알고 주님을 아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노래를 아냐고 제가 물었는데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송가를 이렇게 불렀는데 그걸 제가 그 친구를 한 3번 불렀거든요. 똑같이 부르는 거예요. 다 함성하고 있어.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우리 함성교사님 주시는 거 또 있잖아요. 딱 열면 거기에 What can wash away my sin? 한국말로 뭐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건 거예요. 그죠? 저도 그거 많이 다 외우는 거거든요. 한국말로. 영어로도 What can wash away my sin?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Nothing but은 그 뒤에 나오는 내용, 뭐뭐밖에는 없다라는 말할 때 쓰는 영어 문장이잖아요. What can wash away my sin? 무엇이 내 모든 죄를 다 씻어서 멀리 던져버릴 수 있는가?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는 없네. 따라합시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 피밖에는 없습니다. 내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서 다 던져버릴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흠없는 유월절 어린 양 예수 피밖에 없음을 선포합니다. 그거 친구라 놀라운 건요, 아니 이 친구가 부른 거야. 근데 내가 물었죠. 야 나는 60인데 넌 몇 살이니 도대체 했더니 55. 뭐? 55? 55 친구도 건강한 편인데, 제가 더 놀란 건 뭔지 아세요? 아니 복음을 전하고 얘기를 하는데 다 알아들어. 찬송가 이 2개를 다 알아.
그 말은 뭐예요? 어린 시절에 교회 다녔다는 거잖아요. 나는 막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그 친구의 그 잔상이 있잖아요. 다 입혀주고 옷도 갈아입히고 막 속옷도 우리가 추리 하나 입히고 따뜻하게, 또 제가 가져간 청바지도 하나 입혀주고 신발도 양말까지 다 해갖고 씻겨서 다 해주고 보냈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See you next time. 오케이. 근데 내 마음속에 너무 슬픈 거예요. 왜 저는 목회자로 살아왔잖아요. 사람들이 어린 시절에 교회를 갔던 사람들이 조금 방황을 하더라도 나이가 들어서 혹은 대학생이 되거나 청년이 되거나 결혼을 했을 때, 인생이 곤고해질 때 하나님을 찾아요. 교회로 와요. 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은혜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빛이라는 거, 사랑받는다는 건요, 그거 하나님의 독특한 터치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그걸 영원히 알거든요. 근데 나는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가 어떻게 해서 이 아이가, 이 친구가 떠났을까? 그 꼬마가 왜 주님을 멀리 떠나서 이렇게 마약 중독자가 돼서 이렇게 인생의 목표 없이 사는 사람이 됐을까? 전 별의별 상상을 다 했어요. 그러면서 참 걱정했어요. 야, 이게 지금 우리들의 현실 아닌가? 이게 지금 우리 교회와 우리가 지금 봐야 돼, 우리 아이들의 현실 아닌가? 그런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유치부 때는 100명 나오던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면 더 많아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한 8, 90명으로 줄고, 중학교 들어가면 한 5, 60명으로 더 줄고, 고등학교 들어가면 또 줄고, 대학교 가면 더 준다. 그게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게 다 검사해본 평가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줄어요.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긴 하지만 어린 시절에 주님을 알고 찬양했던 애들이 잘 몰라, 유지가 안 돼요. 나는 많은 생각했어요. 할머니를 따라 손잡고 갔을까? 혹시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던, 그래서 가정에 대한 큰 상처가 있어서 부모님에게 실망하고 집을 떠나고 믿음을 떠난 사람은 아니었을까? 아니면 어떤 교회를 만났을까? 이 형제가 어린 시절 만났던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거기서는 어떤 복음을 증거하고 과연 어떤 메시지를 전거했을까? 분명히 이 사람은 지금 55면은 마지막 때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고, 이스라엘이 이미 2000년 만에 1948년 그때 독립하면서 죽었던 나라가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이사야서의 예언이 성취가 되고 성경의 예언이 눈으로 성취되는 기적, 마지막 때의 역사가 막 확연하게 보이는 이런 때를 살았는데, 평범하고 정상적인 목사님이라면 그런 설교했을 텐데 어떻게 됐을까? 저는 그런 가운데 정체성에 대한 생각을 해서, 정체성, 사람이 상처가 많아도 반항 심리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주변에 분명히 믿음의 친구도 있었을 것이고, 믿는 교사도 있었을 것이고, 교육자들이 있었을 텐데, 분명히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그 주변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헤이스팅에는 3,000명이 넘는 마약 중독자들이 지금도 배회하고 있죠. 몇 분마다 한 사람씩 죽어간다고 그러죠. 이게 지금 깜깜한 마지막 때의 현실 아니겠어요? 보라, 어두움이 온 세상을 덮을 것이요, 보라, 온 세상이 어두움을 덮을 것이요. 이사야서 6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어제 밤에 가만히 기도하다가 정체성이라는 그 말씀 앞에 제가 딱 묵도하게 됐어요. 오랜만에 또 캐스팅 자꾸 나가보고 보면서 제 마음속에 이 어둠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과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경각심을 불러드려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얼마나 영적 전쟁이 치열한지를 알려드려야 되겠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손을 내밀어야 될 이웃들에게 또 내밀고, 눈을 뜬 사람들을 눈 감지 않도록, 졸지 않도록 계속해서 영적인 펠로우십, 교제를 갖도록 그분들을 독려하고 격려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사랑의 마음 앞에 서야 되겠구나. 아니, 그리고 믿는다면 주일을 섬기고 때때로 새벽도 나오고 그리고 철야도 나오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살아가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나를 관리하고 내가 말씀으로 나를 정복해서 살아나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증시켜야 되겠구나, 그 마음을 갖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43장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가득해요. 이사야 43장은 지쳐있을 때, 실망했을 때, 낙담했을 때 용기를 주는 말씀이에요. 힘이 나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넌 지금 가난하니? No! 너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부유하다, 너 필요한 거 많지? 내가 다 채워줄 거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아들아, 딸아. 그러한 용기 주는 말씀으로 가득한 게 43장이에요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긴다, 너는 나에게 너무너무 존귀해, 넌 너무너무 소중해.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외면하고 배신한 상태였어요.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우상숭배가 뭐예요?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 당시 우상숭배는 우리가 생각하는 절간에 가고 타로 점을 보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당시 그들은요 그 예배 속에서 간음하게 있었어요. 성전 창녀들과 성전 창남들과. 그게 예배의 순서예요. 그리고 더 이상한 곳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자기 어린 자식을 제물로 바쳤어요. 제물로, 정말로 죽여가지고 피를 내서 불태워 죽이는 끔찍한 일이 이스라엘 땅에 자행됐다고요. 그게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백성이 이게 뭔가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 심판해서 징계하고 그들을 혼내고 멸망시키는 게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내 마음 중심을 아니?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니? 내가 너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알고 있니? 너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고 있니? 내 눈에 너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야. 이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한다? 넌 내게 너무 소중해. 그럼 오늘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에 나온 말씀 중에 핵심이 뭐냐면요 너는 내 거라 말씀하세요. 따라해 봅시다. 너는 내 것이다. 우리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예요. 여러분 누구 거라고요? 순전히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든든히 담아야 돼요. 너는 내 것이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만만치 않아요. 영적인 시험과 전쟁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믿음을 앗아가는 역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금요일 날 밤에 우리 금요 쉬면은 데이케어 축제 때문에 우리가 취소했잖아요. 그런데 토요일 날 우리가 한번 테이스팅에 교인들이 다 나가자, 헤이스팅 크리스마스로 그들에게 선물을 주면서 양말도 주고 목도리도 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선물들을 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전하자. 그래서 우리가 가는 날인데 그냥 갈 수가 없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때 우리가 좀 늦게라도 모이자. 그래서 저녁 때 준비에 저보고 10분 설교하라고 우리 전체 행사를 진도하러 이끄는 분들이 부탁했어요. 오케이, 한 10분만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앉아가지고 제 책상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앉아있는데 어느 순간 제가
개척하고 몇 년 지났을 때 꾼 꿈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그때 희한한 영적인 꿈들을 많이 꿨거든요. 원래 꿈은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제일 믿을 수 있는 제일 좋은 계시는 성경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 설교 듣는 자리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 뜻을 밝히 아는 자리고, 큐티 나눈 방에서 함께 교제하고 은혜를 나눈 시간도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난 줄을 믿습니다. 근데 꿈도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꿈. 그때 제가 무슨 꿈을 꿨느냐, 제가 작은 자가용을 몰고 낡은 차를 타고 앉아 있었는데요, 언덕바지예요. 근데 온 세상이 깜깜하고, 아까 읽었던 아가서 4장 6절에 정확히 그 메시지예요.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내가 모략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거기로 와라. 그 메시지처럼 어두운 땅, 어두운 곳이었어요. 어두운데 막 비명소리가 막 들리는데, 딱 보니까 차에서, 제가 딱 꿈속에서 보니까, 차 안에서 보니까 작은 차인데, 제 안에, 전 차 안에 있고 차 밖으로 수백 마리 수천 마리의 늑대, 큰 세포트만큼 큰 늑대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한 몸 물어가지고 막 가져가는 거예요. 저기 언덕바지 밑에 그 벼랑을 막 던지고 갖다 주고 또 뛰어서 또 몰고 가고, 사람들은 무서우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물리지 않으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제가 살고 있는 이 밴쿠버 현실, 이 땅 현실을 보여주신 상황이었잖아요. 이토록 수많은 가정들이, 수많은 젊은이들이, 수많은 가정들이, 수많은 자녀들이 마귀에게, 귀신들에게 붙잡혀서 저들의 생각과 마음을 잃어버리고 끌려가고 있다. 마귀에게 붙들려 가가지고 마귀에게 완전히 종이 되고 그들의 밥이 되고 있다. 저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라, 살려내라. 그 메시지였잖아요. 제가 어떻게 나가려고 그러는데 가끔씩 이 늑대들이 오면서 저를 보고 막 이빨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갈 수도 없어요. 꿈인데.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막 잡혀가는 사람들 보고 있다가 뒤를 보니까요, 어떤 여자아이가 한 사람이 초등학교 한 5, 6학년쯤 되는 아이인데 울고 있는 거예요. 약간 피가 묻어있고 머리도 헝클어져 있는데 희한하게도 제 차를 붙잡고 그 앞에 이렇게 막 있는 거예요. 울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엄마는 먼저 잡혀간 건지 아빠는 물려갔는지 알 수가 없어. 혼자 약한 여자아이가. 그래서 제가 주변을 자세히 보니까 늑대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얘를 어떻게 안 물고 가더라고. 그래서 빨리 나가가지고 이 여자애를 딱 잡아가지고 데리고 와갖고 뒷차에다 싣고 문을 딱 닫았어요. 그리고 저도 빨리 들어서 문 딱 닫는데 금방 늑대가 와서 딱 이러는 거예요. 그 상황이 어제 그 현장에서 또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여주셨잖아요. 밴쿠버에 저렇게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저들뿐이 아니다. 근데 오늘 뭐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사막 같은 현실을 걸어가는 게 인생인데, 광야같이 물도 없고 나무도 없는 곳을 지나가는 게 인생인데, 때때로는 그 어떤 사람의 도움이 되지 않는 외롭고 처절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 인생인데, 거기서도 하나님 거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마음을 가져야지 이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2절에 나와 있어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거다. 너는 물에 빠지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그러면서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와 어디든지 같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네 가지로 하는 말이 있어요. 임자로 시작되는 거 뭐죠? 임마누엘. 함께한다는 뜻이에요. 마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엘, 주님이. 임마누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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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마가 아니에요. 다 같이 시작.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네. 우리와 함께하네. 그 이름은 임마누엘. 성탄의 예수님의 다른 표현, 임마누엘. 영어로 하면 God with us.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Revealed in us. 우리 안에, 우리 삶에 당신을 드러내 보이시고 찾아와 주셨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현실이 슬프고 답답하고 어렵고 그걸 묵상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 오늘 메시지가 뭐냐?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해요? 세 번째 뭐죠?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하나님 우리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하나님이요, 나는 내 구원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실 신앙생활의 최대 적은 뭘까요? 마귀가 아니에요. 믿음이 아직 아기 때 모르는데 조금만 자라면요, 마귀가 공격하고 왔을 때, 무섭게 다가왔을 때 어떻게 쫓아버리죠? 왜 왔어? 그러고 맙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에? 아 뭐야? 그러고 만다고요?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아멘. 여러분 집에 이상한 녀석이 들어오면 여러분 가만두겠냐고요? 쫓아버리지. 당장 나가라고. 따라합시다. 나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아멘. 그 바로 그거예요. 근데 최대 적이 뭐냐? 의심이라.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 받았을까?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너를 회복하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축복하리라 막 이러셨는데 진짜 내가 복을 받을까? 내가 죽기 전까지 회복이 될까? 이런 의심, 여기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 의심은요, 마귀를 쫓는 거하고는 다른 차원이에요. 의심이 오면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려.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올 줄 알았는데 안 온 사람들도 있어요. 깜짝 놀라요. 제가 얘가 웬일이지? 이 믿음이 있는 애인데, 열심히 믿음 생활 했는데 이거 웬일이지? 그게 왜 그래요? 예배가 약해질 때 그래요. 성경만 읽잖아요? 그럼요, 이거만 갖고도 살아나요. 감옥 안에서 이것만 있어도 살아나요. 말씀만 있어도, 이것만 있어도 된다고. 이승만 대통령도, 우리가 알고 있는 윤영주 가수도, 그 사람도 옛날에 그 감옥 들어갔을 때도 성경 엄마가 이거 던져주고 갔잖아요. 이거 갖고 살아났잖아요. 따라합시다. 말씀 읽으면 살아난다. 아멘.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의심이 오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흔들려. 하나님 당신만 사랑할게,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어때요? 그런 각오까지도, 결단도 흔들려. 남녀관계에서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부부관계에서 제가 직접 몇 번 봤어요. 한국에 있을 때 의처증, 의부증,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 정신병이에요. 저도 진짜 터치할 수 없는 그런 대상들이 뭐냐면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막 그토록 미워할 수가 없어요. 끝까지 의심하고.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그분이 나를 자격 없을 때 찾아와서 믿어주신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며 믿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을지어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릴지어다. 주님을 바라보며 견디는 거예요. 믿어줘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축복해줘야 돼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면 안 돼요. 창세기 28장 15절을 보면 지금 너무너무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두려워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건졌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한번 보여주실래요? 창세기 28장 15절 다 같이 시작.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너를 다시 이곳으로, 네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를 이끌어서 다시 이 땅에,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이스라엘 땅이 뭘 상징하는 거예요? 시온이 뭔데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잖아요. 작은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할렐루야. 밴쿠버 사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임할지어다. 그럼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또 나오잖아요. 이사야 41장 10절 뭐로 되어 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네, 같이. 거기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약속이 있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묻지어다 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호호, 제자 삼어라.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라.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컨펌하고 가는 사람이 되게 해라. 그리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아멘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나는 내 구원자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나한테 맡겨라. 내가 너를 살렸다. 자격 없는 너를 죄악의 수렁에서 건져줬다. 그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여기 계속해서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 너는 내 눈에 보배롭다, 존귀하다, 사랑한다 하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다시 다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고 서쪽에서부터 모을 것이고 쭉 얘기하잖아요. 함께 하시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마지막이 뭐예요? 아직 예배당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을 하나님이 동서남북에서 불러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상담학자 중에 모건대학교 교수로 오래 계셨던 정동섭 교수님이 있습니다. 제가 그 청년 시절에 예수원에서 만난 모건대 정동섭 교수님의 제자들 한 15명 정도를 그 산꼭대기에서 만났어요. 강원도 태백 하사미리 그 예수원에서 그날 밤 목요 집회로 이렇게 한 수십 명이 앉아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남학생 여학생 얼굴들이 달덩이같이 환했던 걸 내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은혜 받고 나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얼굴에서 빛이 나요, 안 나요? 울고 막 눈물 닦았는데도 얼굴에서 환한 빛이 나요. 그게요, 죄악이 빠져나가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빡 붙들 때 오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걔네들 그런 애들인데 그 정 교수님의 그 사모님, 이영희 사모님도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분들의 책을 제가 좋아해요. 어느 날 그 사모님이 간증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분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좀 문제아였대요. 지금은 다 뭐 커서 아마 제 느낌에는 40대 아마 중후반 됐을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해외에서 유학도 하고 왔었고, 그러니까 뭐 정 교수님이 미국에서 공부했으니까 그런 아들이었는데 어느 날 이 아들이 나이도 먹었는데 엄마 아빠 앞에서 선포를 하더래요. 되게 옛날 얘기예요. 엄마, 나 오늘부터 머리 기를 거예요. 이렇게 머리 기를 거란 말이에요. 타잔도 아닌데. 지금 목사님 아들이에요.
사모님 아들이라고 해요. 둘째 아들인데 머리를 기르겠대. 그 사모님이 답답하고 힘들죠. 자녀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하셨고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춘기를 막 지난 이 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뭐 벌써 이 아이는, 둘째 아이는 결정한 거예요. 자기가 타잔도 아닌데 머리를 길어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남자애가 결국은 머리를 길렀어요. 교회 가면 딱 너무 튀었대요. 그러면 성도들이 얘기가 들리는데 수근수근, 제가 목사님 둘째 아들이야. 저 머리 기네. 사모님의 귀에 그게 너무 크게 들리더래요. 제가 목사님 둘째 아들인데 머리를 길러. 그래서 사모님이 싸워도 안 되고 야단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강압적으로 소리 진다고 딱 때린다고 됩니까? 상처만 더 깊이 박히고 그 원성만 더 커지고 나중에 원수 되죠. 아버지랑 엄마랑.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나는 팀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 아이를 만나주세요. 저 아이를 만져주세요. 하나님, 눈 뜨고 보기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사모님이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대요. 아들이 그 교회에서 아주 유명 인사가 되고 타잔도 아닌데 긴 머리를 휘날리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그 교회에서, 그 대학부였는데 대학부에서 특별 행사가 열렸대요. 연극을 하는데 그 연극에서 주인공 한 사람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예수 역할을 찾고 있는데 모든 청년들이 하나같이 머리 이렇게 긴 이 정동선 목사님의 둘째 아들을 다, 이게 제가 맡으면 딱이라고, 제 머리 사이즈가 딱 예수님 사이즈라고 그래가지고 꼼짝없이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 예수님 역할을 맡게 됐대요. 그래갖고 거기서 하이라이트가 뭐였냐면, 가장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걸 해야 되는데 20분 동안 20번이나 거기 올라갔다 내려왔대요. 올라가서 매달리고 또 내려오고, 올라가서 내려오고 또 내려오고, 다 내가 다 이루었도다 그거 항상 하고 울고 내려오고. 그런데 그러다가 리허설을 하는 날이 다가온 거예요. 리허설을 하는데 그날 엄마한테 부탁하더래요. 엄마, 나 오늘 우리 연극하는데 리허설이야. 잘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해줘. 부탁해요. 그래서 엄마가 기도했대요. 평상시처럼. 하나님, 우리 아들이 정말 하나님 만나달라고 그랬는데 그날 하나님 만나주신 거예요. 섰는데 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역할을 하더래요. 한마디 한마디 하는데 막 그냥 울면서 하더래. 다 이루었다 막 그러면서 하는데 엉엉엉 울면서 그 아들이 그걸 하더래요. 그리고 깊이 주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건 그 연극제가 끝나자마자 영장이 나와가지고 머리를 빡빡 깎고 군대에 끌려갔대요. 그래서 군대 갔다 딱 왔는데 그날 이후로 머리를 깎겠다는 말을 안 하더래. 그놈이 지금은 얼마나 예수 앞에 서 있는지 모른대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되는 현실 앞에서 절망하지 맙시다. 낭망하지 말고 오늘 주 앞에 기도합시다. 오늘 잠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섭시다. 우리 한 번만 같이 부릅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제 크리스가 저랑 3번이나 같이 불렀어요. 같이 그 주님 만납시다.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 살리 한 번 더.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생명 찾았고 광명
바닥에서 살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나를 살려주시고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아빠 역할, 남편 역할, 하나님 앞에 자녀 역할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맡기고 기도할 때에 그 정동석 사모님의 둘째 아들 간증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우리 아들 딸들의 고집을 꺾습니까? 저놈들이 뭘 하고 다니는지 우리가 어떻게 일일이 검사하고 확인합니까? 주님이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이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나를 고치신 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우리가 만납니다. 이 성찬식을 통하여 주님 만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몸속에 우리 입으로 예수의 피를 기억하며 마실 때에 우리 몸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빠져나가게 하시고 모든 질병들이 고침받게 하시고 바이러스들과 모든 병균들아 예수의 피 앞에 사멸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 피를 마시는 모든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예수 앞에 회복될지어다. 귀신들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음을 선포하고 각자 주님을 아는 지식이 조금 다르고 아직 주님을 아는 지식의 삶의 변화가 느릴지라도 분명한 거 한 가지, 예수 피가 나를 살립니다. 예수 피가 나를 새롭게 합니다. 고백하며 걸어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